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 집단은 각 집단마다 그 집단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집단은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에 그 집단이 유지되고 계승되고 발전됩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집단이라도 그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게 되면 그 집단은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말이 좀 어렵나요? 좀 관념적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미국에서 잘 나가다가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진 회사 중에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는 필름 카메라에 들어가는 필름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 필름 시장에서 매출 1등을 자랑했던 큰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갔던 회사입니다. 일례로 미국은 워낙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몇몇 기업들을 선별해서 주가 지수를 산출하는데 이 코닥은요, 미국의 주요 지수 중에 하나인 다우존스 산업지수 그리고 S&P 500 산업지수에 편입이 될 정도로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던 회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의 핵심적인 혹은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필름 만드는 것이 본질적인 가치일까요? 네, 그건 아닙니다. 사실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요, 필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추억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 좋은 곳에 여행을 갔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장소에 가게 되면 그 추억을 기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추억을 기록하는 수단이 바로 필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자기의 추억을 기록하고 싶을 때 이 코닥의 필름을 많이 선택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1990년대 중반,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태어난 후고 일부는 태어나기 전인데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필름 카메라를 대체할 강력한 경쟁자가 시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흔히 오늘날에는 디카라고 부르는 그 디카가 나오게 돼요. 그런데 디카가 나왔는데도 이 코닥은요, 계속 필름 카메라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자신의 추억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싶을 때 조금씩 이제 디카를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매출액이 조금씩 줄어들게 됐고, 안타깝게도 불과 몇 년이 지나서 2000년대 초반때 이 회사 코닥은 그만 파산해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대 분들은 거의 모를 거고 30대 분들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코닥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닥을 아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전공이 경영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코닥은 경영학 교과서에 대단히 자주 나오는 기업이거든요. 아무튼 이 회사가 망했습니다. 이 회사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회사가 단지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 기술이 부족해서 망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회사는 무려 1975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의 원천 기술을 특허로 확보했던 회사입니다. 얼마든지 이 회사는요, 필름 카메라와 필름과 디지털 카메라를 모두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일부러 디카를 개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영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디카를 개발을 확 해버리게 되면 우리의 주력 상품인 필름의 매출액이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껏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특허를 묻어버리고 개발을 안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요, 이 순간, 즉 경영진이 이렇게 판단을 했던 그 순간부터 이 코닥은 원래 본질적인 가치인 사람의 추억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에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사람의 추억을 기록하고 보관하는 게 본질적인 가치라면 시대를 따라서 필름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카메라든지 오늘날은
핸드폰 카메라라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다양한 제품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코닥이라는 회사는 결국 자기의 본질적 가치가 단순히 필름을 만드는 회사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회사는 본질적인 가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망해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본질적인 가치에서 벗어나서 망했던 사례가 나오는데요. 바로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난주간 첫 번째 날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화를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본질적인 가치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15절 말씀 초반부를 보십시오. 그들이 나오네요. 여기에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를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복판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여기에 매매하다라는 말은요, 사고 파는 것을 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상인들을 내쫓아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자리를 잡고 물건을 팔던 그 사람들을 내쫓아버렸을까요? 그 상인들의 행동이 성전의 본질을 많이 벗어났기 때문에 쫓아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인들이 어떤 물건을 팔았고 왜 그 물건들을 팔아야만 했을까요? 15절 중반 이후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성전 안에는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환전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중동 대부분, 북아프리카의 전역, 그리고 유럽의 거의 대부분은요, 로마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배하는 나라는 로마로 다 동일했는데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지역별로 사용하던 화폐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지역,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루살렘 지역은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를 썼고 일반적인 로마 지역은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를 썼고 그 외에 여러 지역에서 자기 도시에 맞는 화폐를 사용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남자들은요, 반드시 1년에 한 번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거를 성전세라고 하는데요. 성전세의 금액이 얼마였냐면 반 세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0.5 세겔의 성전세를 내야만 합니다. 이거를 데나리온으로 환전하면 2 데나리온이 나와요. 그래서 1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임금이기 때문에 이 반 세겔은 2 데나리온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대략 한 2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언제 세금을 냈을까요? 유대인들은 주요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순례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 주요 명절이 주로 3가지인데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3가지고요. 오늘의 본문이 배경이 되는 이 고난주간 첫 번째 날은 유월절 명절의 첫 번째 날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는요, 유월절 명절을 맞아 순례했던 순례객들로 아주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순례한 김에 그 성전세 20만 원을 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자기들의 화폐를 가져와 가지고 성전에서 세겔로 바꿔 가지고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문의 15절에 보면 돈 바꾸는 사람들이 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왜 비둘기를 사고 팔았을까요? 먹으려고 그랬을까요? 예, 먹으려고 그랬던 거는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이 유럽의 미슐랭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면, 저는 뭐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미슐랭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면 메인 디시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둘기입니다.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서 흔하디 흔한 소고기, 돼지고기를 주는 것을 꺼려해가지고 메추리라든지 참새라든지 그리고 비둘기 같은 거를 이렇게 요리를 해서 줍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울 시내를 활보하고 있는 그 닭둘기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양식해서 사람이 먹도록 그렇게 기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 비둘기는 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기 위한 비둘기였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수 있는 제물의 목록이 나오는데 주로 세 가지였습니다. 소, 양, 비둘기. 이 셋 중에서 각자 형편에 맞게 제물을 선택해서 바치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좀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소나 양을 선택을 해서 바쳤고,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백성들은 비둘기를 사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다는 말은요, 아마도 주변에 어떤 상인, 소나 양을 팔던 상인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안에는요, 돈 바꾸는 소리, 그러니까 동전 소리도 엄청 났을 거고 동물들의 울음소리도 아주 가득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동물 이야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성전 안에서 동물을 굳이 사지 말고 자기 집에서 기르던 양이나 소를 그냥 끌고 와서 바치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론적으로만 가능하지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율법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물로 바쳐질 이 동물은 흠집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순례를 하게 되면 여행을 오래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좋은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동물을 그냥 끌고 오다 보면 반드시 흠집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 성전에 와서 직접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요, 이러한 상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쫓아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돈을 환전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동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 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도 필요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도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성전에서 내쫓아버리는 것은요, 이들이 필요하고 일정 부분 중요하지만 성전의 본질적인 가치인 예배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내쫓아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예배라는 것을 잘 깨달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욱더 소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두 가지 점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돼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소망하고 우리의 본질적 가치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냥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일단 상인들을 확 그냥 내쫓아 버리고 16절에서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할 목록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있는 것은 성전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물건은 15절에 나와 있죠. 화폐와 동물. 화폐와 동물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성전 안이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성전 안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해 있는 이방인의 뜰을 아마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가장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었고 거기보다 조금 안쪽에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었고 거기보다 더 안쪽에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구역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구역에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성전하고는 좀 맞지가 않지만 그래도 교회와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이 상인들은요 교회의 경계의 맨 바깥 부분 그러니까 로비 같은 곳에서 지금 물건을 사고 팔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요 성전 안에서 이러한 것을 파는 것을 금지했을까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간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요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바깥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원래는 이런 물건 사고 파는 행위가 성전 바깥에서 일어났었거든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예루살렘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산 위에 있고 예루살렘 산 맞은편에 또 다른 산이 있는데 그 산 입구에서 원래 장터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산의 이름은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이 산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이 산의 명칭이 붙여졌고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산의 이름을 올리브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리브산 입구에서 환전도 하고 그 다음에 동물도 사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상인들이 슬슬 올라와서 이제는 그냥 성전 안에까지 차지를 해버린 겁니다. 왜 이들이 성전 안으로 침투했을까요? 바로 제사장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요 절대로 건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실하지 않았고요 상당히 부패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소속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 그리고 아론의 집안 중에서도 사독의 가문 중에서 대대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왔는데 이 시기가 되면 로마의 식민지가 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의 총독에게 돈을 많이 주고 뇌물을 많이 먹인 사람이 제사장으로 임명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돈을 많이 쓰고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을 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권이 걸린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상인들을 성전 안으로 들이는 겁니다. 순례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성전 안에 물건을 팔면 어떨까요? 훨씬 더 편하죠. 바로 돈을 바꿔서 그 자리에서 성전세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동물을 몇 발짝만 더 끌고 가면 제사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엄청 편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부패, 성전의 타락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인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다 중요합니다. 정말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선순위를 결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디모데 청년부는 소그룹을 가족이라고 하고 요한 청년회는 소그룹을
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조가 이렇게 4월달, 5월달, 6월 초까지 주로 소그룹 모임을 교회에서 할 때도 있지만 가끔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바깥으로 나가는 걸 요즘 말로 아우팅이라고 합니다. 아우팅을 가깝게는 대공원을 갈 때도 있고 조금 멀리 가면 강변역에 가서 볼링을 한판 치기도 하고 아니면 스타렉스를 빌려가지고 교회 지방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 아우팅이요, 특히 새가족분들에게는 교회를 적응하는 데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사실 저도 그 아우팅에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디모데 대학부 출신이고 디모데 대학부를 졸업하고 요한청년회를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요한청년회를 갔던 직후, 그러니까 제가 회사 생활을 처음 했을 시기입니다. 좀 옛날이라서 제가 말하기 민망한데 2003년, 2004년 이때예요. 그때 제가 회사 생활도 너무 힘들고 제 개인적인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앙에 심한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1년, 2년 정도.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에 특히 조모임에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을까요? 아우팅 할 때만 참석을 한 겁니다. 불러줘가지고. 그리고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아우팅을 제가 참석했을 때 우리 교회 조장님이 지금의 제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저희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저는 그때 아우팅만 하면 나와서 밥만 먹고 다시 사라져가지고 잠수를 계속 타던 형제 중에 한 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거나 이 아우팅이라는 거는요, 제가 요한청년회와 이 인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여러분, 아우팅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연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은혜를 주는 것은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 가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소망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대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15절에서 성전을 싹 청소를 하시고 16절에서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언급하시고요. 이제 17절에서 성전의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56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사야 56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의 의미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예배하는 곳인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의 핵심적인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은 이 구약 시대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적 관점에서 오늘날의 우리는요, 구약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듯이 예배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기 기독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가 사도행전 2장에 잘 나오는데요. 여기 대부분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요, 자주 모여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46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성찬을 인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은요, 만날 때마다 성찬을 할 정도로 예배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초창기의 기독교의 예배당은 성전이었고요. 신약 성경 중반 이후부터는 이 예배당이 어디로 바뀌냐면 각 성도들의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예배당이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이것처럼 우리 교회 건물처럼 독립된 건물이 예배당의 형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성전은 구약의 성전이 아니고 신약의 예배당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무튼 이분들은요,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십시오. 그렇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가치를 잘 지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찬양과 교제입니다. 47절의 주황색 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한다라고 나옵니다.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46절에 보면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했습니다. 음식을 먹은 것을 예배 시간 중간에 하기도 했고 예배 시간 직후에 각자의 집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제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은요, 예배의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요, 공동체와 그리고 세상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47절에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 온 백성은 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많았습니다. 아니, 절대 다수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사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을요, 온 사람들이 칭찬했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끼리 모여서 매일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할까요? 이 말은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요, 예배를 드리고 받았던 그 은혜를 자기들끼리만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받았던 은혜를 먼저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향해서 섬겼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향한 섬김으로 뻗어 나갔기 때문에 온 백성이 칭송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우리의 은혜를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도움과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부서를 섬긴다든지 아니면 희망구 캠프를 따라간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섬김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향해서도 사랑의 손길을 뻗어야 할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전도와 선교가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한마디로 예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을 구분하되 이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결코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잘 조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주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향해서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더욱 기뻐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